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경을 읽어도 성경이 기록된 암호화된, 다르게 표현하면 성경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지 못하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신비다. 그래, 신비. 신령한 비밀. 사도 바울도 똑같이 설명하잖아요. 신비다.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3층천이라는 거죠.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의 신비를 맛봤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신령한 비밀은 누구에게만 알도록 허락됐느냐. 성경에는 몇 가지 내가 기억할 단어가 있는데, 우리라고 해요. 우리란 말은 아군이라는 얘기잖아요. 우리 편, 네 편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란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완성됐다. 성령 받아 완성됐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을 우리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2서, 3서 읽어보면 우리라는 표현을 제일 많이 썼어요. 우리가, 우리 형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은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모두 그러면 아무나 피조물이 원하면 포함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누구든지, 그러니까 아무나 다 원하면 될 수 있다. 그게 하늘 아래 철학이라는 지식에서 나온 얘기란 말이에요. 그걸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철학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2000년 전에 지식을 많이 싼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겁니다. 철학을 뭐라고 그랬느냐.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심각한 얘기 아니에요. 철학을 뭐라고 그러냐. 노략질하려고 하는 속임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깨달아야 되잖아요. 나는 세상에 나와서 뭘 배웠나? 우리 철학과 과학이라는 양대 산막에서 성장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다 뭐냐? 표면적인 사람을 공부시킬 때 하는 거지, 성경에서 말하는 내면적인 사람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쓴 내용의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내가 어떻게 구분합니까? 구분하기 힘들지요. 그 사도 바울이 내면적인 사람과 표면적인 사람, 표면적인 사람과 내면적인 사람, 사도 바울이 서신에서 첫 번째 로마서에서 분명히 밝히잖아요. 왜 그러느냐?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니까 그 지식이 꽉 찼어. 그 지식이 어디서 물려온 겁니까? 헬라에서 물려온 거잖아요. 헬라는 철학의 본산지란 말이에요. 우리가 배울 때 철학자 하면 세계적인 3대 철학자 배우잖아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것을 떠나서는 로마의 문화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성장한 사도 바울이
철학이라는 것도 도대체 뭐냐? 기본 아닙니까? 어려서부터 우리는 유치원이라고 하네. 지금 초등학교 좀 옛날엔 국민학교 다닐 때부터 철학의 기초에서부터 성장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바울은 뭐라고 하냐? 헛된 속임수다. 노략질하기 위한 헛된 속임수다. 속임수가 뭐예요?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속에서 성장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가 있는 곳이 어디냐?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이 어딘지를 알지 못해. 그러니까 사도교회에 편지하신 주님의 내용을 보면 그랬잖아요. 내가 어떻게 들었고 어떻게 받았는지 잘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받았는지 성경적으로 들었는지 아니면 세속적으로 세상의 철학과 과학을 앞세운 그런 논리를 들었는지 너 스스로 잘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데 그것이 나의 즐거움이다 그러잖아요. 밤낮 없이 주의 법을, 율법을, 계명을 묵상하는데 그것이 나에게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성령 받아 완성됐거든요. 성령 받아 완성되지 못했을 때는 율법이나 계명은 규례나 율례는 책망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책망받고 돌이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라.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돌이켰으면 생명책의 그림 기록된 사람,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가 뵈야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뵙니까? 뵐 수가 없지요. 왜? 나라는 존재는 너무 작아. 너무 미미해. 그래서 선자들 통해서 분명히 선포하시잖아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다. 하늘이 얼마나 큰데 그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이 아니니까 안 되니까 광대하시다, 크시다 그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본다? 어떻게 보겠어요? 땅은 그분이 밭등상인데 나는 땅 위에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나 자신을 날마다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그걸 깨달아야지. 아무나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책망받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의 존재를 안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뭐 하나님을 하늘 아래 피조 신에 비교해가지고 막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짓 논리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속이는 하늘 아래 지식, 이론이 뭐냐? 철학이라는 얘기예요. 철학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겠다. 하나님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겠다. 뭐 그런 지식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이론으로 증명하거나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피조물이 모릅니까?
오직 뭘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만이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는 게 뭐냐? 그건 오직 믿음이다. 그게 무슨 말인가 알아야지. 성장해야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오직 믿음 하면서 입으로 이론이야 얼마나 믿음에 대해서 외칩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시게 하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다면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 그리고 그 믿음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된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하늘의 철학이나 과학적인 이론을 들어서는 믿음이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것 같지요. 하늘의 철학과 과학은 내 귀에 달콤한 얘기로 다가온다고요. 얼마나 그럴듯하게 미사욕을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의 실체는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 믿음직스럽고 사람들이 볼 때 그래도 뭔가 내세울 만한 그런 게 있어야 하나님을 기뻐하신다. 성경 구절을 인용 안 합니까? 그럴 때만이, 이럴 때만이 사람들과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 성경 구절이 기록되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냔 말이에요. 사람들과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는 얘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 완성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이건 이론으로, 논리적으로 절대 다가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이 책망받고 돌이켰을 때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됐을 때, 이루어졌을 때, 즉 성령 받았을 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히브리어로 그렇게 증거하는데도 왜 못 들어요? 다른 게 아니잖아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꼭 소리가 안 들립니까? 다 들리죠. 그런데 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했느냐? 들을 수 없는 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면 들을 귀는 누구고 듣지 못하는 귀는 누군가? 하나님의 아들이 정의를 내리시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을 왜 듣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는 것이 듣지 못하는 것이다. 그거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읽어도 깨닫지 못하면 안 읽은 거랑 똑같아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안 들은 거하고 똑같아. 그걸 뭐라고 바꾸겠습니까?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율법사나 그들이 왜 못 듣느냐 말이에요. 못 듣는 이유는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왜 깨닫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선포하시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왔다.
마귀로부터 나왔다고 유대인들이 뭐 머리에 뿔 달렸습니까? 표면적인 게 뭐가 달라요? 똑같지. 예? 똑같은 히브리인인데, 똑같은 히브리어를 말하는데, 다른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왔단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표면적인 유대인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면적인 유대인에 대해 말씀하신 거예요. 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혼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조성되지 못하고 자연인이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내면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냐,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된 사람이냐, 아니면 자연인이냐,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이냐, 나눠지잖아요. 근데 그것이 분리가 안 되면, 나눠지지 않으면 성경은 아무리 읽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왔다. 생명 호흡이 안 들어갔다. 하나님이 생명 호흡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 마귀로부터 나왔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랬죠. 살인, 죽음이라는 거 어디서 시작됐어요? 창세기 2장에서 시작됐잖아요. 첫사람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동산, 하나님 동산에 나는 모든 나무에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좋은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걸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죽음이 선포됐잖아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의 동산에 영생할 수 있는 곳에서 영생하지 못하도록 끌어들인 것이 누구냐? 그게 루시퍼라고 해요. 뱀이라는 얘기. 살인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살인한 자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그럼 처음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 형상을 닮은 아담 아닙니까? 이분은 하나님 형상을 안 닮았어요. 아담이 뼈를 뽑아가지고 만든 피조물이지. 그래서 성경은 자세히 읽어봐라. 대충 읽지 말고 자세히 읽어봐라. 또 읽고 되새김질하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읽고 계속 읽어보고 깨달아야죠. 자세히 읽어보면 마치 현미경으로 미세한 아메바나 요즘은 나노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찾듯이 그렇게 묵상하며 찾아보라는 얘기. 그러면 첫사람 아담과 아담의 배우자로 지은 이브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뭐가 다른가? 아담하고 남자하고 여자하고 차이가 뭔가? 겉으로 이성적으로 남자 여자다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건 짝으로 돕는 배필로 만들어 주신 거니까. 중요한 것은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 들어갔고 이브에게는 안 들어갔잖아요. 어디 있습니까? 이브도 하나의 여자면 개체인데 이브 속에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 들어갔던데 어디 있냐고요. 그 대충 얼버무리거든요. 남자가 있으니까 여자가 있고 그건 표면적이라고요. 성경은 표면적인 것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내면적인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육신으로 표면적인 것밖에 더 보입니까? 내면적이 안 보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받아 눈이 열리면 뭐가 보이냐? 내면적인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그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서 선택하시잖아요. 누구만 선택하셨냐? 표면적인 사람을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내면적인 사람을 보고 선택하신 거예요. 근데 일반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성령 받아야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인류 역사 가운데 유일하게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다. 그리고 여러분과 나하고 똑같은 육신이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요단강가에서 성령 받아서 완성되신 분이다. 사람다운 사람의 모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란 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다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그랬잖아요. 혼적인 몸을 입은 사람만 우리란 얘기예요. 그러면 혼적인 몸을 입지 않은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가 아니죠. 그건 저희죠. 이게 분간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루아침에 분간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성령 받고 눈이 열리니까 보이니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일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되새김질하고 묵상하고 다시 말하기로 주야로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왜 이런 말씀을 선포하셨는지를 알게 된다니. 그 전에 알 수가 없잖아요. 영생은 피조물에게 주어진 건데 아무에게나 피조물이 원한다고 해서 영생이 내 것이 되는 게 영생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겉사람이 어떻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까? 우리가 구약에서 보지 않습니까? 첫사람 아담도 하나님의 동산에 쫓겨내 나와가지고 천년도 못 살았잖아요. 930년인가요?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이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가 969세 살았어. 그러니 후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봐야죠.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은 눈이 뜨이고 귀가 열려져서 들린다는 얘기예요. 그걸 앞에 안 보이는 유대인들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 설명해도 그들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우리가 소경이란 말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하십니까? 차라리 소경이라고 그러면 죄가 없는데 보지도 못하면서 본다고 그러니까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누군가? 나는 보는 사람인가? 보지 못하는 사람인가? 사울이었을 때는 강한 빛을 통해서 눈이 멀어버렸잖아요. 안 보인다고요. 그런데 그가 시리아 다마스카에서 3일 동안 금식하고 아나니아 선지자가 와서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다. 그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 그게 보이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층 천에까지 가서 하늘의 신비를 맛봤다는 얘기예요. 이건 똑같아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나 사도 바울이나 2000년 후에 오늘날 여러분과 나는 똑같은 거예요.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누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됐는지,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이 들어왔는지 제자들에게 분명히 설명하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반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않느니라. 딱 나눠지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게 뭡니까? 생명 호흡 아닙니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을 후 불어넣으시니까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A living soul. 여러분들이 어디가 앉아도 이 말이 저절로 탁 튀어나와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성장했다는 증거예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미쳤구나. 뭐 직설적으로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속으로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저 미쳤구나. 근데 성경에 기록된 것을 설명하면 세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성경 없는 얘기입니까?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할 겁니까? 철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할 겁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며 그리고 따른 것이 아니니라. 분명히 밝히잖아요. 그건 사람들이 유치한 원리, 사람들의 전통, 뭐예요? 표면적인 거, 육신적인 거. 우리 뭐 할아버지, 또 증조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뭐 대대로 내려오잖아요. 그게 전통이란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그러는가? 일반적으로, 요즘 과학적으로 DNA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표면적인 사람이란 얘기예요. 성경은 내면적인 사람을 설명하고 있는데 표면적인 사람을 가진 세상의 지식 가지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 기독교 복음 전도자 유튜브 방송 훈련은 페이스북 캠프 와서 들으시는 분들은 다른 데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인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인가? 다른 사람의 초점을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나의 청망도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마침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